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심령들에게 또 귀한 찬양의 은혜를 끼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거듭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 하는데, 언젠가는 녹음 시설을 좀 잘해서, 우리 찬양대 그 아름다운 찬양이 많이 나눠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주 안에서 축복을 빌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목사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살았습니다. 신년 1월 1일은 조금 죄송하지만 저녁에 세배죠. 세배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가든지 아니면 1월 2일 날 가든지 늘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지간히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목사님께는 참 지금 돌아보면은 철없이 열심히 자주 방문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에 그 맏며느리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 맏며느리가 보니까 그 집에 하도 그 사람들이 종갓집이라고 북적북적 대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덜 올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토속 얘기입니다. 거기에 물어보니까 저 산에 바위 근처 어디에다가 막대기 맷돌은 가는 거고 말뚝을 박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시켜서 거기다가 이렇게 박았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사람들 발길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안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집안이 점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발길이 잦아야 그 집안이 흥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꽉 찰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발길이 잦아서 우리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옛날에 제작교회가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서 저는 저쪽 밑에 있었는데 들었던 소문이 들릴 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발길이 잦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원래 있는 말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가량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이다 생각하면 새벽 시간에 들으면서 예배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새벽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같이 읽자라는 취지니까 앞에 거든 순서와 상관없이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조금은 자세히 10분 묵상이라 자세히는 못합니다만은 자세히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조금 더 주일에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이지만 그러나 제 묵상과 연관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의 삶도 보고 우리 일반 사람들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고백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는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신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잇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하는가 했을 때 기도하지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주님, 이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혹은 주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혹은 주님,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이 주님만 내가 만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약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런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건전한가라는 퀘스천을 많이 주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가장 공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다룬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어느 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갑니다. 그러면은 병원도 가시지요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못 가신다 그러면 모시고라도 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닌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참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아프면 기도합니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병원도 가지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거의 7, 8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타이로이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건강검진하는 일반 혈압 때문에 하는 것 가운데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찍어보니까 나듈이 이제 자라고 있었어요. 10mm쯤 됐던가. 그러면 이제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문의가 바이옵시를 하자고 그러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스케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암이 아니겠죠? 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이옵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기도할 때마다 떠오른 이미지가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이면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사는데 빨리 피곤해지면 일을 제대로 못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심각해져서 큰일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최악의 경우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 걱정과 혹은 두려운 상황들과 스트러글하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의사가 바이옵시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심각해졌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결과가 안 나왔대요. 왜 결과가 안 나왔느냐? 여기서 하는 바늘이 얇아서 샘플이 충분하지 못해서 큰 병원에 가서 바이옵시를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숨기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영향을 줄 말 하지 않고 다음을 진행시키니까. 그리고 다시 스케줄을 했는데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악몽이었었죠. 이젠 진짜 큰일 난 건데 이걸 어떻게 잘 매니지 하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 마땅한 하나님이 괜찮아 라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바이옵시 다 끝나고 결론은 이제 비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딜은 있지만 와치를 해야 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봅시다.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걸 한 3, 4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타이로이드 이게 괜찮다. 근데 두 개가 이제 한 10mm 정도 선에서 멈추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한폭탄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두려움이 닥치면 행들이 잘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질병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연결시킬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질병과 신앙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죄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요는 질병이 있으면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죄의 결과가 원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이 치유된 것을 통해서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치유 방법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침으로 흙을 개서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이렇게도 많이 치료하시고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아무 이유 없이 치유되셨던 주님이 흙을 개서, 그것도 침으로 흙을 개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못가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거기에 그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로암의 모태의 그 이름,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글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신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곳, 너는 그곳에 가서 씻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지요. 아무리 나쁜 조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질병,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제 타이로이드 그것 때문에
의사와 이제 컨설팅 과정, 그리고 바이옵시 하는 과정, 그래서 B9이라고 결정되면서 제가 안심할 때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접촉점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 있으면 죄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질병의 상황에서 우리가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거기에서 아주 근원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살 수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도 죽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상황이 생기면은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죄라고 불렀었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이 상황이 바뀔 것인가? 바뀔 수도 있지만이라는 난설을 갖지만 그 아닌 의심의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죄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대인의 언어로 죄를 다시 설명하는데 신학적 언어입니다. 소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외된다고 하잖아요. 소외. alienate 된다고 하죠.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만 안 보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그게 소외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들이 죄 가운데 깊이 빠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가장 큰 징벌이라고 하죠. 그 소외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지는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현대적으로 했을 때 죄의 현상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 소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근본적으로 상관없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동독한 거에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죄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었던 것은 이 죄의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라고 그러면 내 혈루병이 나을 테니까. 이 여인은 의사들을 다 만났습니다. 언제까지 만났어요? 더 만날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만났습니다. 성경이 굳이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재산을 다 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겠다 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질병이 나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고대 사회 중세로 넘어가기 초에 세인트 컬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이제 영적으로 그 유명한 분들, 그러니까 훈련된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이제 뼈라도 만지면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겁니다. 세인트 컬트라고 하는데 5세기 말에 생겼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유고를 이렇게 나눠서 놓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믿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요. 그 세인트 컬트 그런 건가요? 혈루병 안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냥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걸 믿은 거죠. 능력은 옷자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둘러보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제자들이 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는데 주님, 사람들이 밀친 걸 갖고 누가 손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문제였었고 주님도 그 믿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유받았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낫게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밝히죠. 주님의 능력이 나은 것이다. 옷자락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옷자락과 주님의 능력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믿음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아,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단절을 이기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만이 내게 있어서 치유의 근원이시고 회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주님만이라도 붙들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가 곧 우리 안에서 영적 단절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여전히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마음을 흔들 때, 혹은 세상에서 이제 나 혼자구나, 내가 힘들 때에도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라고 했을 때도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지 라는 그 믿음.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고통의 짐 속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 여건과 실패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행위가, 그 믿음의 행동이 마음에 참 깊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따져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바디모에 주여 내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앞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에 가면서 그 손끝에라도 닿으려고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옷자락을 만든 것도요,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께 능력으로 치유받겠다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혈루병 앓는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unclean, 부정하다 해서 정결례를 거치고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예수님을 만약 만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야 상관없으시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unclean,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나 때문에 주님에게 그런 일은 없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만 붙들자,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덧없이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으면서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아니 내가 예수님 손을 붙들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건드려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고, 이 안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 덧입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아니 대놓고 주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좀 나한테도 그 소녀, 죽은 소녀 다음 이야기지 않습니까? 딱 잡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딱 지칭해서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나한테도 좀 걱정하지 마라, 나을 테니까 뭐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내 자신과 싸우게 만드십니다. 온갖 생각과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싸우는 어찌 보면 세상에 큰 일들이 많은데 내 마음과 싸우는 이 소소한 일, 이게 내 영적 싸움의 길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래도 이게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러한 길이지 생각도 합니다. 다만 중심은 그래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도 주님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의 손길과 같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중세 수도원 전통에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수도사가 깊은 죄책감과 그리고 질병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기도하는 자리죠. 기도 배틀 앞에 조용히 앉아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손을 들 힘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죠. 너무 이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손을 실제로 들어올릴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 기도의 소매자락이죠. 제 옷자락을 붙잡아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기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깨를 탁 잡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니라. 이제 너는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그 수도 전통에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 그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아야 주님이 잡아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붙잡아 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이라며요.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깨닫고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옷자락을 이제 붙잡았느니라. 이제 네가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C.S. 루이스 잘 아시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변해도 우리가 한번 믿기로 결심한 것을 계속 붙드는 게 믿음이다.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이것을 안 하고 싶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 한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절망을 밀어내는 것이다. 낙방을 밀어내는 게 믿음이다. 오늘 이야기와 딱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한 손으로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을 밀쳐내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밝히 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 아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길임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심령의 중심에 언제나 의심이 있고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앞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